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저의 마음속에서 항상 한 자리에 항상 이거에 대한 강렬한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집회 때마다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전하게 됐는데, 전하면서도 항상 주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저는 전하면서 계속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그분이 원하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그때에 신앙살이라고, 그 신앙살 잘한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 행태를 보시고 주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거짓된 신앙, 위선된 신앙, 그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무섭게 너희들은 가짜 신앙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 이거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같은 그 신앙 행태를 가지고 신앙사라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책망을 위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바른 건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고, 뭐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끼리는 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그 거짓된 신앙에, 또 잘못된 신앙 형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때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또 그게 정상인 것처럼 신앙사람에서 본인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또 모른 채 신앙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적나라하게 좀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 모습을 보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들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고침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말로 그게 신앙살 잘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살 잘하는 사람은 충고를 듣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듣는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런 성도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자기 죄를 지적하거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거를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듣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자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도분들도 저는 간혹가다 봅니다. 그 정도면 그 성도는 아마
이제 불가능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는 불가능한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우리는 계속 고침받아 가야 될 사람이지 고쳐진 상태 한 번에 고쳐진 상태를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해 가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행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이 뭔가 계속 고쳐가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지 그냥 반복된 신앙생활로 성장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채 반복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왜? 죽은 나무는 절대로 거기에 시퍼런 잎사귀나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무리 연약한 나무라도 살아있으면 거기서 분명히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맺는 이런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어떻게든지 변화를 갖게 돼 있고 더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 잘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 연수, 신앙의 기술 상관없어요. 그거 우리가 그런 거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려지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도가 그런 거에 이제 그게 자기 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을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는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되어 가야 이게 잘하는 성도인데 변화가 멈추면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를 멈추면 변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시작돼 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다 까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한때는 교회 생활 잘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세상 사람같이 살까요?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멈추고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이 되는 것이 바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변질이 되는 것이 이제 내적인 변질이 자기만 아는 거죠. 그 변질이 이제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행위를 그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다 이상해졌다. 신앙을 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그때 판단될 때는 이미 그 성도는 안으로 곪은 거죠. 변질이 한참 된 거예요. 바깥에 사람이 볼 정도면 그 사람은 이미 안으로 많이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는데 본인이 아는 그 내적인 변질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위기감을 가지고 문제의식 가지고 이거를 변질을 하나님 앞에서 고칠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 변질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변질됐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퇴보된, 뭔가 뒤로 후퇴된 그런 어떤 영적인 데서 후퇴된 모습을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이미 변질됐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전에는 그냥 물불 안 가르고 교회 나오고 정말로 진짜 주님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어느새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조건 따지고 핑계대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의 변명과 핑계거리 되고 합리화시키면 이 사람은 점점 그 변질이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변질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목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응? 그런 성도는 결국은 누구 말도 안 들을 거고 이제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님도 못 고쳐요. 그런 영혼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고, 변화가 멈추면 이미 이거는 변질되면서 죽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것을 스스로 체크해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걸 도와줄 수 없어요. 부부라도 못 도와줍니다. 이게 자식이라도 못 도와줘요. 본인이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내면의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자기를 스스로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서 자꾸 누가 모르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성령님의 또 사이드에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좀 더 관심과 거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가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사귐도 없고 어떤 성령님의 지적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화되어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변화되기 어려우면 이제 이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걸 멈추면 본인의 선한 의지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선한 의지도 언젠가는 이게 소위 말하면 과부하가 생겨요. 선한 의지도 더 이상 어떤 시간이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 선한 의지가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선한 성품, 선한 의지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순간은 어느 지점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 가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성품으로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에 따라 하는지 이게 딱 어느 순간이면 딱 결정나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주님이 주신 은혜, 또 주님의 마음,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야 이제 그 다음 신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선한 의지가 이제 과부하가 생겨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멈춰요. 멈추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합리화가 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만족함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서 저를 비춰볼 때에 절대로 지금까지 너 그 정도면 됐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지금 또
칭찬은 중간중간에 칭찬은 있으셔도 됐다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하시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분은 쉼 없이 일하시거든요. 성령님도 쉼 없이 일하세요. 뭐 나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쉼 없이 일하시는데 나보고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럼 나도 같이 일해야지. 그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그분이 이제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더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돌아가는 런닝머신 뛰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신앙사라는 것 때문에 좀 힘은 들더라도 타락하진 않죠. 힘이 드는 게 낫지 멈춰서 변질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뛰는 게 낫지 멈춰서 나자빠져가지고 변질돼서 나중에 주님 버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 돼서는 그런 거에 비하면 주를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열심으로 인한 피곤함이나 힘든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에서 오는 수고나 애씀이나 피곤함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희생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그거 없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 없이 하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거저먹게 합니까? 신앙생활 가만히 앉아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신앙생활 좋아졌냐고요. 다른 성도보다 그만큼 주를 향해서 달려오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애쓰고 그랬던 결과로 존재가 신앙이 좋아진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수고보다도 내 수고는 별거 아닌데 주시는 축복은 크다, 그거예요. 그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한테 네가 수고했어 그러면서 상을 주시는 거는 더 크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을 악과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에 보상하시잖아요. 그러니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여 주신 것들을 모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돕고 계시고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지, 아까워하고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내가 여지껏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 수고했다, 주님은 그냥 구경만 하셨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 내가 주님께 더 감사할 것도 없고 주님께 내가 더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주님께 할 예의는 다 지킨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왜? 주님이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해주신 게 없으니까 나도 여기까지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주님을, 풍성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인색하신 주님만 보는 거예요. 계산 1 더하기 1은 2만 나오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니까 이 성도는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더 할 거 뭐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도는 주님은 항상 인색하신 주님. 나만 고생하고 내가 좀 미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성도는 주님은 그런 주님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가 착각에 빠져요. 나는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다른 분들이 똑같은 주님을 섬겨도 정말 계산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간증을 들어봐야 돼. 이런 성도는요. 그래서 견줘봐야 돼. 내가 뭐가 문제냐. 저 성도에 나타난 주님과 내게서 나타난 주님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냐. 이거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시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성도들 보면 계산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성도에서 간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성도가 주님의 풍성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주님인데 자기는 1 더하기 2만 나오고 그런 주님이고 어떤 분은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타나냐 그거죠. 그거는 뭐의 차이일까요? 그거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있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주님을 탓하면 안 돼요.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칭찬받을 만한 신앙으로 가야 이게 신앙이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공적인 신앙이죠. 성공적인 신앙이면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신앙이 그렇게 인정받다면 전제가 뭐냐면 그 존재가 벌써 이미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인정했다면 세상 사람이 뭐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한다면 그분의 나타남이 남다를 거고 죽으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거고 상을 받을 거고 뭐가 아쉬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의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성도는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과 지옥, 이게 희미한 성도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할 줄 모르는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의식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교회 안에 이게 저는 안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불신자 같은 성도도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느냐고. 믿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의 세상을 정말 확신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내가 모든 걸 그분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에 그 확신이 들어오냐고. 그게 된다면 오늘 사는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안 되니까 지금 지지부진하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아주 이게 가려지지 않는 회색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 구원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와 비례해서 교회 안에 믿는다 하지만 안 믿고 있는, 실상은 안 믿고 있는 이 성도들도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예배 가는 게 끝나면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한동안 설교할 겁니다. 왜 그걸 하게 돼 있냐면 이제 주님 우리가 너무 신앙이 이게 주님을 확신하는 거, 확신한다, 말씀을 확신한다,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한다, 죽은 너머의 세계로 확신한다.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확신 없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지지부진하고 이게 있냐 없냐 사실은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나는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식의 현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런 주님에 대한 어떤 생생한 경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생생한 두려움, 죽음 넘어 세상에 그분을 만난다라는 이 생생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뭐 제가 집회를 한두 번 했습니까? 영혼을 한두 명 영혼을 봤냐고 제가. 근데 거기서 본 제가 주님이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제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자도 문제고 교회를 떠난 성도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이게 내면에 분명히 믿는 자다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확신을 못 갖고 산다 그거예요. 단지 안다? 안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는 저 세상 얘기를 알고 있다. 이 안다라는 걸로 그냥 충격적이지도 않고 이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또 계시는 거 안다. 근데 그 안다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안다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을 뭔가 존재와 신앙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안다라는 그 자체가. 신앙은 경험인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으로서 확신이 와야 되는데 경험이 없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에서 끝나니까 모든 게 명확하질 않아요. 희미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냐고 도대체. 응? 그래서 마음에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너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부분에 성도들이 모양은 있어요.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속은 전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모양만큼의 그만큼 또 차여 있지 않다는 게 있지 않다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생한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어떤 식이든 신앙이 이렇게 뭐랍니까? 걸려 넘어서 세상 죄의 마귀 육신의 정욕에 걸려 넘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날 확률은 높고요. 또 이런 걸려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 성도는 명목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 허수아비 같은 아주 이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국 우리가 개인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결국 개인적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국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어떤 영적인 걸 확신을 가져서 이 세상의 어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맞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게 다 잘 돼 있고 뭐 똑똑하고 이래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고, 그게 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준점이 된다. 이거를 가질 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내적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고, 죄의, 세상의, 마귀의, 육신의 여기에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칭찬 없고 책망만 잔뜩 받는다면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이런 신앙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실패해서 책망만 받는다면 이미 이건 불합격이라는 거죠. 하나마나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더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 행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빠진 신앙, 마음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신앙, 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신앙에 대하여 이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행위도 부실했지만 회색 신앙.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 것은 결국 뭐냐,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섞였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죄가 섞이고, 적당히 육신이 섞이고, 적당히 어떤 세상이 섞이고, 뭐 이런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것. 그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고 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 인정 못 받고 책망만 듣고 불합격하는, 그리고 자기 영혼은 엉망인 채로 그냥 이 세상 떠나면 완전히 이거는 구원조차도 정말 불안한 상태의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님이 축복으로 내면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첫째는 위기감이에요. 내 영혼에, 다른 거 볼 거 없어, 내 영혼에 위기감을 갖는 거, 문제의식을 갖는 거 같은 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위기감이 가질 때 이 사람이 뭔가 변화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조사하냐고 가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인데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 거죠. 오늘 성도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주의 음성 들어보면,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이 정도로 나한테 말할 정도면 본인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알 정도면 본인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 자기 영혼인데도. 그건 뭐냐,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위기감이 없으니까 이대로 조사하냐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도 못 듣고 그냥 자기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대로 조사하냐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위기감이 없다. 이거는 신앙의, 내가 볼 때 아주 중병이에요. 위기감이 없는
이 위기감을 못 느끼면 이 성도는 신앙의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저는 이거를 영적 문둥병이라 봐야 돼요. 감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하고 같이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이런 어떤 위기감을 성령님이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적하든 책망하든 경고하든 훈계하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위기감을 못 갖는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무감각증,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자는 이 썩어서 고름이 나서 살이 떨어지고 뼈가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주님으로부터 위기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내적인 내면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갈증을 느끼는 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것이 내면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 앞에 가까이 열심으로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면에 그분을 향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이 많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런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 막 그 주님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해갈이 되는 걸 경험하는 이런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팔복에서 저는 하나로 더 추가한다면, 구복을 말한다면 갈급함이에요. 주를 향한 갈급함. 그게 나는 9번째 심령의 복이라고 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갈급함이 없어요. 주를 향한 갈급함. 갈증 느끼고 갈급할 때는 언제나 자기가 문제가 심각할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나 주를 향해서 찾아오는 갈급함을 갖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존재가 귀하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의 사귐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분을 늘 찾고자 하는 이 갈급함, 예배로 찾고 기도로 찾고 이 교회에서 찾고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찾는 이런 어떤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이게 엄청난 내면의 축복인데 이거는 받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야 그때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수준 낮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와요. 집중도 안 해.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그런 일시적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것도 잘된 것 아니어도 그 자체가 이미 수준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라는 게 주님 때문에 갈급한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기 위한 갈급함이지 주를 향한 갈급함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주를 향한 갈급함을 가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다윗 같은 신앙이,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교회마저도 안 나올 정도인데 교회 바깥에서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교회조차 나오기 싫어하는데, 공예배도 나오기 싫어하는데 무슨 교회 바깥에서 주님을 찾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나와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내가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분이 생생하게 나한테 나타나는데 내게 갈급함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갈급.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복인데, 이 갈급함이 없다. 그 갈급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걸로 잔뜩 채워져서 그래요. 마음이 쓰잘데 없는 걸로 채워져서. 에?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다른 것들이 채워가지고 그 마음에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주를 향해서. 응? 그러니까 행위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은 하나도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오늘날 성도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좋죠. 고맙고. 그런데 그 행위보다도 저는 그 성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나올 만큼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 행위만큼 이 더운 날에 옥수가치로 비가 오는데, 눈이 펑펑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만큼 마음도 그러하냐 그거예요. 마음도 그러하다면 이 성도는 완벽한 신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벽한 신앙, 마음과 행위가 같으니까 이거는 복받을 존재죠. 복받을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행위는 교회를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고 어쩔 수 없어 나오고 의무적으로 나오고 형식으로 나오고 마음 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행위로 볼 때는 그럴싸한데 내면으로 보면 전혀 아닌 거죠. 딴판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끼리나 목사님 눈으로부터 저 성도 교회 나왔네, 괜찮네 이러지만 주님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교회 나왔구나, 고맙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그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본받되 그의 마음이나 그들의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행위만큼 또 안 되다라는 것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은요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가지고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기준점을 삼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행위를 가졌다라는 거에 만족하고 마음은 엉망인 거를 숨기고 있다면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지적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떠한가만 자꾸 이렇게 거기에다 초점을 두게 된다면 세상 관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 마음을 살핍니까? 행위만 보고 교회 판단하는 건데, 근데 우리 신학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판단하세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목사가 합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들여다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그림 문자 보낼 때, 주일을 위해서 그림 문자 보낼 때도 주일이 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 지키는 게 의무로 지켜지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를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주일을 맞아야지.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무로 그냥 행위로 치우친다면 이 사람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주일에 대한 축복을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요, 행위만 있고 마음은 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위만 있고 마음은 없다. 그래서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행위만큼 같이 마음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몸 따라 마음 따라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주님이 바라는 모습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신앙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행위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마음이 더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마음이 은혜는 안 되고 행위만 표현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끼리 보자고, 우리끼리 칭찬받자고, 우리끼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는 행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요, 저만큼 제가 이건 자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부흥사역에 개인 사역을, 집회 가운데 개인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수를 이렇게 많이 개인 사역을 하면서 얘기 듣고 개인 사역을 저만큼 한 사역자는 없을 거야 아마. 정말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거든요. 얘기 듣고 사역해주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역해주는데 성도분들이 압니까? 내가 무슨 마음 가지고 하는지? 그냥 성도들 얘기 듣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안 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뭘 보냐? 성도는 내가 말하는 거와 안수하는 이 행위만 보지 이걸 보고 판단하죠. 주님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그 영혼에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 이거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따라 역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 부흥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역사가 오게 된 배경은요,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기적이 왔지, 그냥 내가 보여지는 대로 마음을 하나도 뭐 사랑하는 영혼 사랑도 없고 그냥 빈 마음, 이렇게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몸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하는 데서 역사가 온 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성도는 몰라도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도는 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고?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속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결국은 내가 정말 이 사역에 대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 그 영혼의 불쌍함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할 때 주님이 역사했지, 그냥 형식상으로 마음 없이 막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한다고 역사 오는 적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헌금할 때, 봉사할 때도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 가지고 해야 그것도 가치가 있고 상으로 쳐주시지, 몸만 가지고 있고 마음은 아니면 그건 하나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한 예로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도 마음 없는 그 헌금은 아예 사역도 안 된다고, 축복도 안 되고, 이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억도 안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에 그분이 바라시는 건 그분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할 만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했느냐, 그거를 보시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행위는, 하나님 행위를 갖고도 왜 축복이 안 되냐? 하나님께 열심히 어떤 행위를 가졌는데도 왜 축복이 안 되냐 할 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긍정적 측면에서 그 축복이 아직 안 와서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래서 축복 못 받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데 때가 아직 안 온 거, 이건 긍정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행위를 가졌는데 축복이 안 온다면 그거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서 그 행위가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도 축복이 안 된다면 뭘 봐야 되냐?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느냐로 봐야 돼요.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느냐. 어떤 분은 저는 그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움직임도 그렇고 그 마음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헌금도 볼 때도 그래요. 특히 이게 어떤 때 더 확실해요. 이렇게 성도의 이름 가지고 딱 잡으면, 그런 감사헌금 같은 거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감사도 없는데 감사 내용을 썼구나,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성도는 정말 감사해서 그렇구나, 그 마음이 다 나오거든. 그게 그래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정도면 주님은 더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감동받기도 하고, 귀하구나, 이게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거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불쾌감마저 갖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꼭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일하면서도 왜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그 태도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왜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빼놓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성도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냐, 마음은 빠뜨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찾고 있는데 왜 마음은 없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드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의 마음드림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도 없고 몸뚱이만 가져가고 있어. 몸뚱이, 목소리도,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설교를 듣는다는데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마음이 빠져 있는 이거 하나님께 마음조차도 못 드리니, 마음이 구약으로 말하면 재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재물이 없다면 제사가 되겠습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재물이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빠지면 구약으로 말하면 재물 없는 제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가 성립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지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왜?
이게 우리가 너무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걸 행위만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언젠가부터 이런 아주 못된 신앙을 배워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게 밴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에? 마음이 빠지면 그 행위는 이미 껍데기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이 가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마음에 잔뜩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거나 자리를 잡아서 마음을 다른 데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서 마음 없이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 마음에 쓸데없는 마음들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 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모든 걸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분노, 죄악된 마음, 귀신에 잡힌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잔뜩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절대 예배 안 됩니다.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에 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걸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왔지만 이미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그런 예배는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안 돼요. 본인 또 알아요. 그냥 시간 때우다 갔다라는 거를. 그거는 실패된 예배예요. 실패된 예배는 하나님께 축복 못 받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걸로 채워져서 드릴 마음이 없다. 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들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주님께 드릴 어떤 마음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자니까 그냥 소리 낼 뿐이고 목에서 나온 소리 할 뿐이지 마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누가 지적을 안 하거든요.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걸로 성도들이 봐주고 그걸로 인사하고 그걸로 칭찬하고 그걸로 인정해 주니까 이게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본인이 그냥 편한 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그 예배를 맞추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예배를 그냥 하다가 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에 억울함을 안 갖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마음이 빠졌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재물 없는 건데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왜 그렇게 험한 짓을 하냐고, 왜 그렇게 그런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약으로 말하면 재물 없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냐고요. 소제를 드려도 곡식과 작은 짐승 가지고 산피들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그 작은 거마저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예배를 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건 뭐예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구약에. 그건 뭐예요? 오늘날 재물이 없는 어떤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물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이 재물인데, 재물이 빠졌는데 무슨 제사가 되게요, 그게. 구약이 거저 있는 거냐고, 구약이 무슨 옛날 얘기냐고. 예배의 어떤 예표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잔뜩 막 복잡한 생각들을 잔뜩 가져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시작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예배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자세를 딱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딱 가질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과 함께 그 행위를 보시면서 축복이 시작되는 건데, 마음이 빠지면 그거는 이미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도 없는 거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고넬료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이 모든 것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만, 기도하고 구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행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구절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고 그 마음 가지고 상태에서 구제도 하고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받으실 만한 순전한 마음 없이 다른 잔뜩 안 좋은 마음만 잔뜩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이미 이건 불합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준비된 자가 돼야 되니까 수요일, 목요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때는 토요일부터가 준비가 돼요. 수요일 날부터는 아침부터, 목요일 또 아침부터 준비가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질 마음이 되도록 빈 마음, 그분이 바라시는 순전한 마음, 영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되고 기도로 또 충분히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저도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또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사실은 목회 초반에는 그냥 인도하는 데만, 그냥 성도들 인도한다, 예배를 인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마음에 뭐 기분 안 좋은 일, 화난 일, 뭐 슬픈 일, 뭐 이런 마음이 잔뜩 있어도 표 안 내면서 예배만 잘, 형식적으로 예배만 잘 진행하면 나는 목사로서 직무를 다하는 거다,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형식상 목사의 직무로서의 예배를 인도했으니 성도가 얼마나 은혜되고 축복이 됐겠냐고요. 성도들은 어쩌면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 성도를 보호받겠지만 나는 하나도 복을 못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몇 년 하고 나니까 내가
성도보다도 내가 심령이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인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나는 모든 걸 형식으로 했구나. 그냥 목사니까 이런 식으로 행위에 치우쳐서 목사의 직무를 한다라고 생각했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바뀐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성도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은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집회할 때도 집회 여기에 참석해서 축복받기 원하는 그 성도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쩌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도 한 예배자로서 축복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는 열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와 동일하게 뭐가 가야 되냐면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그분에게 받으실 만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이미 불합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안 있으세요. 그분 또 내 마음에 반응을 하시거든요. 반응을 하면 내가 그분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을 드리면 그분 또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게 감동 형태로 오기도 하고, 어떤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과 이렇게 오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어떤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내 행위와 더불어 내 마음을 받으셔서 이제 내 마음을 건들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받으신 거에 대한 반응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습니까? 아주 강렬한 게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오기도 하고, 긴 시간이 오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의 순간에 오기도 하고, 이게 경험이 될 때 내가 주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 나의 예배를 그분이 기쁘게 받으셔서 내 예배를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축복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예배, 정말 그분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분은 내가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를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그분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과 마음으로 만나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행위가 왜 그게 그분을 못 느끼냐, 이거예요. 왜 못 느끼냐? 그거는 내가 마음을 안 드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그분께 안 드리니까. 몸뚱이만 가지고 했으니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그분은 마음으로 교통하기 원하는데 몸뚱이만 가지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다른 걸로 잔뜩 들어가 있어. 마음은 다른 걸로 다 빼앗기고 있어. 그런데 무슨 그분이 어떻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요. 응?
저는 이런 성도도 봤어요. 들어올 때 뭔가 근심 있고 걱정돼가지고 쭉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그러면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잔뜩 근심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채로 확 표가 나버서 확 하는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끝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그 상태로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그걸 그 사람이 나간다면 예배 실패한 거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 드린 거요? 예배를 실패한 거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몸 때문에 와 있는 그거에 무슨 예배가 축복이 있냐고.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직전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에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와서 예배 드리냐 그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디 식당을 갔는데 근처에 이제 그 작업하는 공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장에 일하신 분들이 이제 밥을 드시러 그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고 뭐 언짢아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일을 해가지고 막 머리부터 그냥 온몸이 다 그냥 먼지고 흙이고 막 이렇게 묻었어. 신발조차도. 그러와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저도 이렇게 먹게 됐지만 내가 식당 잘못 들어왔다 지금. 예, 이분들 여기서 식사하는데 내가 이 식당이 아니라 다른 데 갔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아마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저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공사장에서 먼지 찌집쓰고 그냥 흙 묻고 더러운 거 묻은 상태로 와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냥 마음에 잔뜩 안 좋은 거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좋은 마음도 아니고 잔뜩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예의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축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죠. 뭐 때문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거는 꼭 뭐가 같냐면요, 구약에 흠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흠이 많은 거, 병들거나 어디 상처나거나 절름발이거나 그런 짐승을 가져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지. 그럼 바치는 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부터 가져온 자 전부 다 못 받.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건 헛된 제사가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큼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이게 성공적인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헌금을 보거나 뭐 이럴 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액수를 보겠습니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성도의 마음이 읽어지니까 이 성도가 잘했구나. 잘했구나.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러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11조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미 다 나와. 그 마음이, 그게 흔적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 사람의 그것이 그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다니까. 마음의 흔적이 있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뭘 할 때요, 내가 마음 없이 하는 게 마음 없이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안 내키거나 그러면 아예 안 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딱 될 때 저는 그때 하거든요. 뭐든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가져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이게 비로소 자기 있고 축복받는 신앙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만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크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큰 일을 해도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큰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또 그 마음과 주님과 소통함을 인하여 더욱더 신앙이 온전한 존재가 또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